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4장 말씀입니다. 예, 42장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서무척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딸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은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한 방에 바깥 담고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과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그 안에 있는 성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청량하는데 그 장도로 북쪽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도로 청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한 방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40장 말씀에서부터 계속해서 성전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가장 먼저 설명한 부분은 바깥 뜰에 대한 부분이었고 어제 아침 읽은 말씀은 그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모양을 설명해 주셨고 오늘은 그 성소와 지성소 좌우편에 있는 방들에 대한 설명인데 주로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비교적 간단한 내용들인데 사방으로 둘러서 있는 담이 있고 그 담의 연이은 30개의 작은 방들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사용을 했고 그 담과 지성소, 성소 사이, 즉 성전 사이 이어지는 빈 공간을 가리켜서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가운데 핵심 부분인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성소와 지성소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방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른쪽에 2개의 방이 있고 왼쪽에 2개의 방이 있는데 그 방들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들입니다. 대체로 보시면 길이가 100척이고 넓이가 50척인데 양쪽에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성소의 좌쪽과 우측에 다 같이 똑같은 모양의 큰 방 2개가 배치되어 있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고 또는 성전에서 드려지게 될 예배를 준비하는 기능으로 이 방들이 활용되기 위해서 마련된 그런 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구조를 만들어 주실 때 가장 핵심 부분인 성소를 그 다음 부분인 이 제사장들이 활용하는 방으로 또 보호를 하고, 그다음 뜰로 또 보호를 하고, 마지막엔 담장으로 보호하고 해서 이중 삼중으로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가 잘 보호될 수 있도록 만드신 그런 구조로 설명합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북쪽에 있는 방을 설명하고 10절에서 12절까지는 남쪽에 있는 방을 설명하는데, 북쪽에 있는 방을 설명할 때는 1절에서 9절까지 길게 설명을 했지만 남쪽에 있는 방은 10절에서 12절까지 비교적 짧게 설명했는데, 이 짧게 설명한 부분은 바로 두 방의 규모나 구조가 똑같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모양도 같았다, 길이도 같았다, 크기도 같았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의 방의 구조나 설명은 비교적 간단해서 이 북쪽에 있는 방을 왼쪽에 있는 방으로 같이 볼 수가 있고, 또 이 남쪽에 있는 방을 오른쪽 방으로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오른쪽 왼쪽에 그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에 이 방들이 연하여 붙어져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들은 13절 말씀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시면 방의 성격과 용도를 잘 설명해 주는데, 가장 먼저 하는 말씀이 13절에 보시면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 방들이 많이 있고 회랑들도 있고 크고 작은 방들이 이 성전의 뜰 가운데 많이 이 방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성소의 북쪽과 남쪽에 붙어 있는 방을 설명하면서는 이 방은 거룩한 방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거룩한 방이라고 하는 말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용도 자체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무나 출입할 수가 없고 아무나 사용할 수가 없고 일반 백성들과 구별된 제사장들만 사용하는 방이라는 의미에서 거룩한 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구별되어 있고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별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했습니다. 지성물이란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 물건 가운데, 그런 식물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지성물이라고 했습니다. 지성물이란 말은 거룩한 중에 가장 거룩한 음식물, 그런 뜻입니다. 이 음식을 가장 거룩하다라고 보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것을 다시 제사장들이 먹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식사하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거룩하다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했습니다. 제물을 보관하는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소제의 제물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 제사의 제물이기 때문에 주로 곡식으로 구성된 제물이 소제의 제물이었고, 속죄제의 제물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지었을 때 죄속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희생 제물로도 불렸습니다. 속건제의 제물은 다른 사람에게 유형 무형의 피해를 끼쳤을 때 그 죄를 회개하면서 피해를 하나님께 보상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제물이어서 소중한 제물로 여겼습니다. 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이 방에서 준비되고 마련되었던 것은 이렇게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여기에서 준비케 하셨기 때문에 이 공간을 거룩한 공간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14절 말씀은 제사장의 예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고 인도할 때 입는 의복이 따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무 옷이 입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를 상징하는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 수종들게 했기 때문에 이 방에서 그 옷을 갈아입고 성소에 들어가고, 또 그 옷을 입은 채로는 바깥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옷을 벗어 잘 보존하고 나갈 때는 평상복으로 나가게 했던
모든 것이 구별되게 했던 곳이 바로 이 방이었습니다. 사람도 구별되어야 했고 먹는 음식도 구별되어야 했고 제물도 여기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따로 잘 준비하게 했고 제사장의 의복까지도 여기에서 구별되게 만들었던 모든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순전하고 온전한 것만 바치게 했던 공간이 이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 공간을 거룩한 공간이다 그렇게 부르고 이 방을 좌우에 두어서 언제든지 제사장들이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마련한 방이 이 방이었습니다. 마지막 15절 말씀 이하에는 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담은 광야 생활 중에 회막 이동 성전이었던 성막을 만들었을 때는 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도 담이 있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담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만들으셔서 그 담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건물이 아니고 에스겔이 환상 중에 바라보았던 이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형태를 환상 중에 보았던 내용인데 광야 시절의 성막 시대에도 없었고 솔로몬 성전 때도 없었던 이 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좀 색다른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담의 내용도 500척이나 되어서 굉장히 길게 사방으로 정방형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담에 연해서 작은 방들이 안쪽으로 붙어 있고 그 작은 방 앞이 뜰로 만들어져 있고 뜰을 지나면 오늘 말씀드렸던 이 제사장들을 위한 공간 방이 있고 그 방을 지나가야 지성소에 이르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담이 전체 성전 안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0장 말씀에 보시면 이 담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담의 두께를 말할 때 한 장대라고 했습니다. 한 장대는 한 척과 여기 보신 저 한 척, 50척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을 한 척을 한 규빗으로 보통 보면 45cm 정도가 되고 이 한 장대는 6척이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그 두께가 두꺼운 그런 담이 되겠죠. 약 3m 정도의 두께를 가진 담이 사방으로 쳐져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담을 만들어 주신 말씀의 이 목적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보시면 20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했습니다. 바깥 세계와 이 안쪽 세계를 구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많은 문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통하는 길목이 많고 문들이 많이 있어서 심지어는 그 문들을 지나가면 뜰이 나오는데 그 뜰에는 이방인의 뜰도 있고 여인들의 뜰도 있고 해서 이방인들까지도 자유롭게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그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보면 굉장히 개방성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문들이 많고 여인들도 또는 이방인들도 출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형의 성전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사방으로 담을 두껍게 치고 그 담 안쪽과 담 바깥쪽을 구별한다고 말씀하는 또 어떤 의미의 일종의 폐쇄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이 두 측면이 늘 공존해야 합니다. 거룩한 것을 보존하는 이 엄격한 보수성과 세상과 소통하는 개방성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동시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나와야 된다고 하는 이런 개방성 등등이 두 가지가 다 항상 공존해야 되는데 이 개방성으로 치우치게 되면 세속화가 진행되게 되고 폐쇄성으로 치우치게 되면 교회가 개토화되고 고립화되어서 세상과 소통되지 않고 마치 딴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성전의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담을 통해서 오늘 말씀 중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진리를 잘 보존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어지지 않도록 거룩함을 보존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또한 있는 것이고, 사방의 열린 문들을 통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이 성전 구조를 바라보면서는 모든 사람이 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교회가 존속해야 된다는 이 개방성에 대한 말씀도 동시에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도록 끝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해서 거룩한 것을 보존하는 마지막 공간으로 교회가 지켜져야 하고, 그런가 하면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들어와서 함께 같이 은혜를 누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열린 공간으로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이 성전 구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소가 너무나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 담을 치고 중간 공간 뜰을 만들고 또 제사장들의 방을 사방에 좌우에 있게 하고 한가운데 성소를 있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보존하려 했던 것과 같이 이런 정성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고,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이 친밀함도 잊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로 늘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내 자신의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이웃으로 존재하고 영향력 끼치고 하는 열린 자세와 하나님께 엄격히 내 자신을 지켜 바쳐 살려고 하는 자기를 거룩히 지키는 이 아름다운 신앙이 동시에 공존해서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대하는 정성과 아름다움과 열린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대할 땐 하나님만 섬기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동시에 품고 살아가는 이 양측면의 요소를 균형 있게 잘 간직해 나가는 좋은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이웃에게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